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출애굽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며 전쟁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쟁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 싸워주셨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하나님의 군대가 불러야 할 군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수장시키신 방법은 막았던 홍해의 물을 되돌아오게 한 것으로 잠시 멈추어 두었던 바다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의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정하신 법은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며 바다는 늘 그 경계를 지키고 있죠. 또 모든 동식물들도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창조의 법,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위한 새로운 법, 시내산의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 율법 또한 창조 질서를 근거로 한 법입니다. 고로 여호와의 율법은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법이며 창조 질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영원합니다. 다만 이 창조 세계 이후에 찾아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때에는 지금의 창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율법이 폐하여지고 새로운 세계에 맞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결국 지금의 세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내산의 율법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배경을 미리 알고 있던 모세는 애굽이 홍해로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창조물들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모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무너뜨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정하여 성소로 삼으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사명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에게 창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셔서 심판하셨다는 내용이죠.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방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홍해 사건을 성소로 비유했는데 홍해 사건이 성소의 금초대와 떡상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노래는 분향단 앞에서 올려지는 향의 연기, 즉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지만 지성소는 휘장에 막혀서 함부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토라 돌판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때 대속제일에 말씀을 준행한 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참고로 이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미 그 전부터 이스라엘에게 계명이 주어졌었다는 건데 이때 이미 주어졌던 계명이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창조 질서의 계명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 주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안식일 샤밧은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받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안식일 등의 계명을 지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애굽의 재앙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조 질서의 계명을 어겨서 열재앙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하셨고 벳샬라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킴으로 군대로 훈련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군대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 가나안 땅으로 파송되죠. 오늘날 예수야를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비록 예수야를 믿더라도 무교절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자는 바로와 애굽 군대처럼 금초대와 떡상 앞에서 죽을 것이며 무교절의 계명을 지켜 세상과 구별된 자는 분향단에서 모세의 노래와 같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계명과 규례를 지킨 자는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성소를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모세 한 사람만 믿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죠. 곧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된 군대로 거듭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의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